네, 새해 첫 번째 1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0년 3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벌써 1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마음이 참 아쉽기도 하고 이 새해의 시작을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또 웃으며 함께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또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전심에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드리며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9장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 20장, 21장, 22장 3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번 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4번 정도 설교를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생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듣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고 저도 2020년 중반 우리 가을 지나갈 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 설교가 가뜩이나 어려운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른 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 중간에 끊고 우리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잘 또 따라와 주시고 이렇게 또 메모해 주시고 필기해 주신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함을 통하여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큰 힘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또 22장까지 다시 한번 복귀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 몸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죠. 7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그래서 우리 지도도 살펴보고 한 교회 한 교회에 어떤 말씀들이었는지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게 되었고요. 많은 장로들과 또 짐승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는 7 인으로 봉인되어졌다는 사실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만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어질 텐데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는 요한의 눈물의 통곡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통곡 속에서 요한은 듣게 되죠. 이것을 뗄 자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이가 용사와 같은 이가 이것을 뗄 것이다라는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떠서 본 것은 그 인을 뗄 자는 피투성이 된 어린 양이 그곳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투성이 된 그 상징적 가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인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도대체 이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 나팔 이야기가 진행되죠. 한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심판이 끝난 후에 막강극이 진행되고 7 대접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7 대접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었던 말씀은 뭐였죠?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큰 바벨론은 음녀였으며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7 대접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 6 대접과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막강극으로 또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큰 바벨론이 누구였는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으며 그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때 배웠던 아마겟돈,
아마겟돈에 대한 말씀. 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고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장소에 많은 세상의 제국의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바로 거기에 모였던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와 그 승패가 알려지는 말씀이 바로 19장 말씀과 2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백마와 그것을 타신 분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요.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드디어 백마를 탄 자를 하늘의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특징적으로 백마를 타고 있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또 핵심 키가 그것일 것 같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12절과 13절과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힌트는 다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던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소개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고 하늘의 보좌가 열리며 마지막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짐승과 그리고 용의 무리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마를 탄 한 인자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 여기서 짐승은 뭐였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많은 제국들의 임금들이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19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죠. 어떤 번역이 더 옳으냐 아니면 원문에 가깝냐라고 하면 두 개 다 약간은 아쉽지만 새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개역개정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은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 새번역 성경은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개역개정은 전쟁을 한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나 완료된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잘 번역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공중의 모든 새를 불러 모아 모여있는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왜 그 번역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굳이 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무섭게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백마를 탄 이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은 공중의 모든 새를 불러 모으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1절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짐승은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황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일방적인 심판이지 전쟁, 서로 치고받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후의 전쟁이란 표현보다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가 남았죠?
그 짐승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제국의 왕들 배후에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용, 곧 사탄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19장 20절 말씀에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드디어 그 용과 그 사탄, 그 배후에 있었던 용과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7절부터 18절, 20절, 21절은 모든 왕과 짐승까지 심판하는 것이고 20장 1절부터 2절에 드디어 그 배후에 있었던 용, 그 사탄의 존재를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풀어서 잠깐 나왔었던 용과 사탄이 그 짐승의 배후에서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과 왕들은 사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를 일으키는 것은 그 뒤에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자체를, 그 나라 자체를 정죄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그 배후의 세력, 그 배후의 세력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여러 세상의 가치들, 그 가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모든 것을 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웃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법률이 있고요. 세상에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라고 해서 다 멀리할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 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요. 그것이 아닌 욕망을 발산시키는 가치들이라면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피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배후에 있는 용, 곧 사탄을 결박합니다.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그 감옥에 던져지게 되죠. 우리가 무저갱이 뭔지도 우리가 깊은 웅덩이, 그죠? 어디에 있는지도 배웠죠. 그 깊은 웅덩이의 갱은 뭡니까? 그 통로죠. 그러니까 무저갱하면 그 갱이 좀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갱이 아니라 깊은 웅덩이 안으로 다시 가둬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고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구론, 우주론에 입각하여서 지금 독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했다면 더 깔끔할 텐데, 더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존재들과 그 형태들, 그 원론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론을 가지고 지금 옛 뱀과 사탄의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으며 하늘의 존재와 그리고 땅의 존재들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들 그리고 그 영역들, 장소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배후에 있는 존재들과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결박되게 되죠. 여기서 이제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목배임을 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며 그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이겠죠. 그 재림 이후에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며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곳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어요?
하얀 보좌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생명책에 적힌 자들에 대한 심판, 그죠? 적히고 적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1000년 왕국 설이 있습니다. 이게 교단마다 달라요. 전 1000년 설이 있고요. 후 1000년 설이 있고요. 무 1000년 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를 지금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짧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 상식 교리니까요.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1000년 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1000년 왕국 오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전 1000년에서 1000년이 먼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 전 1000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이어진 뭐냐면요. 잠깐 그 용의 세력이 풀려나서 최종적 심판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00년 후에요. 후 1000년은 뭐겠습니까? 1000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천년은 뭐겠습니까? 1000년이라는 것은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과 후천년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1000년의 시대가 지금이다. 지금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1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 시대가 지나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계속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적. 이 1000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진짜 1000년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것이 교리를 정해놓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니 예언을 기다리다 보니 계속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휴거.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휴거를 기다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이 또 있거든요. 7년 대환란이 이제 다니엘서 71회가 지나면 마지막 1회가 지금 시대고 이 1회 동안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휴거하면서 1000년 왕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시나리오로 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1차 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그 배후의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숫자로 세거나 몇 년이 도래할 것을 우리가 지금 뭐 달력에 X 치면서 기다리시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휴거만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책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책임의식이 부족해져요. 어차피 이 세상 뜨면 끝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연을 훼손하든 세상이 더 악해지든 이 7년 대환란이 오면 어차피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니까 우린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대충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돼요. 헌금만 꼬박꼬박 잘 돼서 이 땅에서 탈출할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총체적 구원론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로 도피처를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결국 끝내 회복하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그 구원은 이 땅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종료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1장으로 넘어가면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함에 이미 참여된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의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앞당겨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유일하게 맞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목배임을 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과 우리 지상에 남아서 여전히 끝끝내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의 황제들에게 충성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예배의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만나지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언제 도래할 거냐, 이것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를 따지며 숫자를 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며 이 시간에 악한 영들과 그리고 악한 것을 종용하는 그러한 뒤배후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며 꺾을 것이며 지금의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마치 지금의 세력을 잡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천년 만년 견고한 큰 성 바벨론처럼 끝까지 갈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 권력에 결탁하고 충성해야겠다,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은 지금 이미 2000년이나 유보되어졌어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100세,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 산다. 120세 한계 수명을 넘더라도 그 수명을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또 기대할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드림스쿨 아이들도요, 성장해서 또 예수님 또 오세요라고 기대할 거예요. 그 기대의 시간이 2000년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을 사는 그 수명 속에서 긴장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수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아가며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 마지막 남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신실한 믿음 속에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 정말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 세상을 드디어 통치하신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가 함께 통치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왕이심이라는 믿으며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대척되는 것들을 거부하며 항쟁하며 저항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정직해 보려고, 그래도 꼼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대로 미치겠죠. 정말 어떠한 꼼수들에도 내가 써서 지금 생존하겠다라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내가 저지하고 거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증언되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자 목배임 당한 우리의 선배 순교자들의 그 고백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에게 정의로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직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자 그 욕망을 뿌리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보는 우리의 삶. 지금 조금만 도태되면, 조금만 느려지면 도태되는 지금의 숨가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보자 십자가를 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돕는 배필과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이가 진정한 통치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속에 속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편 44편 4절에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4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한 왕이시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포커스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냐? 너희의 주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세상의 제국의 황제와 그리고 진정한 황제인 하나님이 누가 왕이심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충성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인침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을 왕노릇할 자들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한 만큼 당신은 우리의 황제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무릎 꿇고 탄복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신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막을 수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인생을 그리고 삶을 마지막을 마주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며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왕됨에 그리고 세상의 황제됨에 그 권력에 결탁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멋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처럼 멋있어지는 것이 정말 화려함의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세상의 상식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식이 정말 통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다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21년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시죠?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수고롭고 힘듭니다. 이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의 고생이, 수고로움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고백, 우리의 깊은 탄식 속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당신의 제자 되기로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가 그 삶의 진통 속에, 삶의 애통함 속에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옷은 비록 남루하고 우리의 삶은 처절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 깊은 그 정체성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완주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